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축복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서울 도심지에서 이 참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문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참새 몇 마리가 무리를 지어 아주 부지런히 모이를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집 텃새 참새들을 도심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 교우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소년기를 보내셨다면 이 참새와 얽힌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녔고 이 기와집 지붕에 이 기와골마다 손을 집어넣으면 참새 몇 개는 참새 알 몇 개는 언제나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새 몇 마리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무게에 관한 그러한 용어라든가 이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나오는 화폐는 아사리온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통치 아래의 화폐 단위 동전의 명칭입니다. 얼마만큼의 이 액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 잘 나오는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시골 사이에서 4사람의 가족이 1년 동안 최저 생계비가 250에서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 한 사람이 축제일이나 아니면 일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노동을 할 경우에 1년 수입의 총액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들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쯤 되는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엽전입니다. 현재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볼 때 UN 기준으로 해서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1달러 가지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수도 아마 이 지구상에는 수억 명 될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 이 빈곤 국가의 노동자 가장이
하루에 버는 돈이 요즘 미국 달러로 생각해 볼 때 약 10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봐서 1데나리온은 그래서 미화 10불 정도, 한국 도로는 15,000원 정도, 1아사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100원쯤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이 장이 서고 있죠. 뭐 5일장이니 4일장이니 하고 장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장지동에서 가장 가까운 성남의 모란장이 유명하죠. 이 장날이 될 것 같으면 서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장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장날 좌판에 벌려놓고 파는 번데기 요즘 아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별로 모르실 것 같은데 번데기 한 봉지가 500원쯤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번데기를 사서 먹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테죠. 번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영양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얼마죠? 우리 돈 200원에 팔리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영양 보충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의 맨 밑바닥에 몰린 극빈층 사람들은 이 2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 5마리의 신세처럼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존심이나 긍지나 아니면 삶의 보람이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날품팔이 일꾼이 예루살렘에서도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시각까지 과수원 품꾼들이 구하는 손길을 아무리 기다려도 공치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차라리 노예 신분으로서 자기를 팔아버린다면 최저 600에서 25,000 데나리온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가정이 있는 몸 가지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을 노예로 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대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셔. 예수님의 이러한 격려의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부자의 장례비가 최고 25,000 데나리였다고 합니다. 그 돈 액수는 4인 가족이 8년간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만큼 큰 돈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우리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과 다를까요? 저는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죄 중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끌려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부인을 강요당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문제가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여러 황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생명 잃는 것을 두루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 자가 세상 인류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이적으로 미혹하는 일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치 아니하거나 그를 따르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경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부인할까요? 부끄러움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 고백이 부끄러워서 친구나 친지들 앞에서 부인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신앙이 자라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부인할까요? 이해 타산이 있을 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장관이나 거래 손님에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이제 교사직에 있다가 조금 좀 나은 학교에 하기 위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다 마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랬는데 나갈 때 참 선생님 종교가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제가 불교 학교인지 모르고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 승낙 받았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이해 타산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료직에 있는 사람이 직속 상관 앞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이해 타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인할까요? 미혹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물질로 미혹합니다. 권세의 위험과 협박으로 미혹하고 이단으로 미혹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 이름의 명예나 영광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로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인이냐 부인이냐 결단을 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다고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로서 앞에 말씀드렸던 참새의 경우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돈에 팔려가는 아주 미미한 참새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새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참새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리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나 다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그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다루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권세자 앞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 나의 참 생명이 살게 됩니다. 진리는 항상 거짓과 충돌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에게 대한 거부와 핍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오늘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리고 믿음의 용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뿌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전도의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손길, 귀한 가정, 그들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재물 얻는 걸 저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또는 가정생활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재물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가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일들을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